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여러분, 깨어있는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비운다는 건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영성이 비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움으로 회복이 돼요. 뭘 회복해요? 뭘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생명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비움 이야기만 하면은 이 동양의 신비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간디도 비웠어요. 저 요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도 마음을 비웁니다. 타 종교에서도 마음을 비워요. 그러나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영성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요. 여러분, 주님을 채웠으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의 열매나 업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베드로가 엉겹결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모르고, 아무거나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일탈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이야 몰라요. 무슨 말 이렇게 너무 기독교가 정치적이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일탈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정치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진짜 여러분 절대로 일탈을 하지 않고요, 보수 진보를 우리가 떠나서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보나마나 그런 욕을 했을 거 베드로가요, 예수 그 아무개 XX 새끼 뭘 내가 안다고 말이요, 나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이런 아무튼 간에 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썼을 거예요. 3년이나 베드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순교 좋아하고 있네. 세상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보기가 말해요. 꼭요 닭이 좀 보기 쉬웠네 오늘. 안 먹으래요. 요 닭이 3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닭 소리가 우는 겁니다. 세상에.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님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묶여가지고 저 대제사장 가야바 궁전에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딱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서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베드로와 주님의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는 그때 몰랐지만 생전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께서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을 제가 듣고 나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성질이 팍 나잖아. 열받쳐요. 이런 우리 아들 놈의 자식이 있나, 저런 나쁜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 이런 엑스새끼하고 제가 욕을 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난 전혀 몰라. 내가 베드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다면 내가 미쳤다고 홀비였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이 베드로 무슨 새끼야. 이게 성령께서 이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의리가 있었고 사나이 대장부의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쪽팔렸겠어요. 주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주님의 눈빛을 통하여 베드로가 스스로 느꼈을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글 안 해도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죽을지언정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를 부인한다고 한 네가 뭐라고 말했어? 옥에 갇힐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네가 나를 맹세하며 심지어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세상에 인간이 그런 거야. 봐,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지 않아. 이런 베드로가 스스로 이런 자책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의 사랑 베드로야, 어찌하여 날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의 사랑 베드로야, 어찌하여 날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냐. 이게 주님은 안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영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 패배를 느꼈겠어요. 깊은 자괴감을 여러분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눈물이 또랑을 이루도록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감옥까지 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무너지다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놈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뭐 나 같으면 진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종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는요, 아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던지 전설에 의하면 좀 뻥이죠.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그 눈물이 또랑이 되겠어요?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린다고 이게 이제 좀 뻥이 그래 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이 또랑이 되었다. 오줌을 싸도 또랑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베드로는 용서의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울어도 자책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한없는 절망과 좌절감이 생겼어요. 자학하는 마음,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이나 그 목격했어요. 이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목격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자학감, 자괴감 때문에 주님 앞에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도 그래요. 막 저를 막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막 그냥 백바이팅. 요걸 내가 알아버렸어. 예. 아니 뭐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김재일 장로님 나를 그냥 막 그냥 긁어대고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와서 은혜를 받아도요, 개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항상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고 인사를 안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촉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참.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것입니다. 번째 나타났으니까 두 번을 지금 목격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난 장로 자격이 없어. 나는 전도사 자격이 없어. 내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놈이,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놈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무슨 수사도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그래서 그냥 옛날에 버렸던 배로 돌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저 절망의 심연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옛날 직장, 옛날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요. 이제 사명도 뭐 아무튼 다 주의 은혜도 제자도 다 버려버리고. 근데 이제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찾아오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다 찾아오시고 화상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상처받고 주저앉아 우리가 너무 시험 들어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올 힘이 없어요. 교회 올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요. 목사님도 못 믿겠어. 심지어는 내 남편도 못 믿겠어.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요. 예. 자,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기까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단체로 만나는 거 소용없어. 주님이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스스로 자학감에 빠져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 오늘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시며 모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우리 손장님 같이 사장님은 괜찮지만 어디 직장에 가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 핍박을, 요즘 이렇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누구는 죽겠다고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피땀 흘린 헌금을 바쳐서 우리 예배를 세워놓으니까 지금 이 예배가 이렇게 또 무너지고 토탄에 빠져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이게 눈물이야. 목사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먹는 걸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인하여서 휴대병처럼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이 외면할 수 없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여 멀었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강민한 집사님네도 5명이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멀었다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다시 수사도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요.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소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처럼 다 부서져 버려, 허리가 구부러져 버려, 갈대가 다 쓰러져 버렸단 말이요. 그런 우리의 상한 갈대를 다시 여러분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빵을 굽고 지금 물고기를 굽고 있어요. 야,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친구들은 지금 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올챙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멀리서 물어봐요. 어이 사람들아, 아니면 여보시오들 고기 많이 잡았어? 아니 그들은 어쩌면 고기 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 안개가 자욱해서 저기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채소 더럽게 없습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그런 말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제자들이 무심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옛날 우리 그 베드로 고기라고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커요. 이걸 153마리 153을 잡았을 때 사도 요한은요 직감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요, 예수님이 오셨나봐, 예수님이 오셨나봐. 요한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초기 예민한 아내는 이게 발자국이 내 아들인지 딸인지, 그리고 문을 여는 소리 보면 남편인지 썩을 놈인지 금방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행동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절대로 내 담임 목사님 오면 문도 안 열어준다고, 이런 인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찾아가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아요. 관계가 회복이 돼. 지금 그런 거요. 베드로가 내가 무슨 추제자, 내가 무슨 수사도요, 나는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겉옷을 두른 채 헤엄을 쳐서,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고기 다 잡은 거 정리해가지고 이게 노를 저어서 올라오면 시간이 걸려. 그냥 니들이 고기 잘 그물 잘 기워라이. 그리고 베드로는 말이요 그냥 겉옷을 두른 채, 여러분 헤엄을 치려면 겉옷을 두르면 힘들어요. 그러나 A를 갖추기 위해서 빤스바람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겉옷을 두른 채로 헤엄을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보이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던가,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고 말은 그랬지만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타게. 여러분 100m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물결이 잔잔한 호수가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일어요. 그 100m가 넘는 곳을 갖다가 헤엄을 쳐서, 그것도 뭐요, 우리로 말하면 양복을 입고 헤엄을 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은근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은 아마 찾아오실 거야, 내 마음을 알고 찾아오실 거야.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이인배 집사님 또 여기도 지금 4명이 온 가족이요,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헤엄을 치고 이제 예수님하고 단둘이 서 있어요. 얼마나 멋쩍었을까. 진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딱 남편과 아내가 눈 마주치면 어쩌겠어요. 진짜 멋쩍고 어색하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2번이나 지금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아직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근데 지금 누구도 없어.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아유, 얼마나 멋쩍는 시간입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어요. 베드로가 중얼거렸을 거요. 야,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다니, 아마 밥을 먹었는지 마는지 눈물이 주르륵 달구똥처럼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찾아오신 주님이 나에게 뭘 물어보실까?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손을 잡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아마 베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뭘 지금 물어보실까? 뭘 물어보실까? 베드로는 지금, 남들은 다 밥을 맛있게 먹고 고기를 뜯어 먹고, 그래도 사도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옆에까지 갔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눈물인지 아니면 이게 국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베드로야, 야, 너 나 3번이나, 아니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할 때 너 죽기까지 감옥에 가도 순교한다고 했잖아. 베드로야, 이제 너 순교할 수 있어? 너 감옥에까지 갈 수 있어? 나를 위하여 감옥 갈 수 있어? 순교할 수 있어? 주님께서 이러보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대답할 수 있죠. yes, no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이제 자연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니까 베드로라고 들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책망을 하거나 뭐 문책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를 사랑해. 근데 여기 있는 뭐 요한을 비롯해서 야고보를 비롯해서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뭡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회복이 되고 깨어있는 영성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비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촉구하는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지난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요,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겠어요? 죽음이 와도 칼날 앞에서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자,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요,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아가페.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너 옛날에 감옥에 가도 죽을지언정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것 없어. 너 정말 나를 아가페,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원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나이 큐리에. 이거 조금, 그렇죠.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이게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아닙니다 주님, 나이가 노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밖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휴머니티한 사랑밖에 못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여기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걸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요. 뭘 근거로 하느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5장 20절,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아가페로 기록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필레오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건 구분 없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아가페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저를 엄하게 키웠어요.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아이고 얼마나 양반, 아버지가 좀 자애롭게. 그래, 나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한테 아빠, 이게 얼마나 듣기가 좋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버님, 너무 거리가 멀잖아. 에?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너무나 자유롭게 프렌들리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 구미동에 살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오냐 그랬더니 오냐 하고 들어오더라고, 이놈 자식이. 너무 프렌들리하게. 너 이놈의 새끼야, 아무리 그런다고 이놈의 새끼야. 응? 아이고, 저는 우리 아버지 목욕탕 한번 모시고 갔더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막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엄했어요. 근데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목욕, 이게 뭐야, 프렌들리한 거야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했다는 걸 강조,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인간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볼 때 아가페와 필레오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옛날이야 그렇죠,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죠. 죽을지언정 제가 옥에 갇힐지언정 저는 주님을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생각했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제가 인간적으로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물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집사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로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번째는 정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시몬 필레이스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 진짜 나를 인간적으로밖에 사랑 못하느냐?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2번째도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나의 규리에, 나의 규리에 나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시몬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뭐라고 대답하느냐? 큐리에 수판타오이다스 수키노스케이스 호티필로세.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내가 우리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고 주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에? 제가 지금 바닷가에 와서 제가 실망해가지고 고기잡이업으로 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아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로는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내가 주의 수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뇌까렸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과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사랑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구합니다. 나는 내가 내 능력, 내가 나의 열정, 내가 나의 헌신, 나의 공명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필레오, 나는 해봤자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기도요, 처절한 간구입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지금 뭐 서로 그냥 서로 목사와 목소가 서로 공격하는 야만의 시대, 복거의 시대에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수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다시 수사도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체험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이 된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잘난 사람 쓰시잖아요. 실패자, 병든 자, 그리고 망해본 자, 아픔을 경험해 본 자를 하나님 쓰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과정은 딱 거쳐야 돼.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 좋은 사람에게도 가서 찾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피곤한데 와줘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한 가지 과정을 딱 거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 화상 춤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너의 사랑은 필레오냐 아가페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나는 베드로처럼 진짜 저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드디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목숨도 드릴 수 있고 내 소유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익권 교회 안에 가면은 주님이 서서 베드로에게 자 물어보신 바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기 바위 저 위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아니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옛날에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 30주년 블레싱 30년이라는 성지순례 다큐를 찍으러 갔을 때 제가 저 장면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엎드려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 바위에 무릎을 꿇고 자 노래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아이고 저 설교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입체적인 설교입니다. 그냥 가서 평면적인 성경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바위 위에 서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실패한 자요. 그래서 그 저 바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노래를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함부로 못했어요. 통성기도 노래 함부로 못했는데 돈 주고 다 미리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통성기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도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 아가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돼야 돼. 그러면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현장 예배 모이는 것이 당연히 좋죠.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르트 회의, 도르트 회의라고 유명한 회의입니다.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그렇다고 또 이걸 잘못 적용하면 골프장에 가서 기도하고 골프 쳐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중이나 이런 전염병 중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서로 교회끼리 공격하지 말고, 서로 함께 목사끼리 공격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예배가 회복할 때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현장 기도회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화상 주매 성도들 함께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2천 수백 명이 함께,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한 3천 명이 넘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숫자로 하면은 5천 명도 넘겠네요.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 사랑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성이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